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틴 루터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500년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활약하기 훨씬 전, 한 5, 60년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500년 전쯤에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507년 전에 독일 마틴 루터가 자기가 섬기는 그 대학교의 문짝에다가 대자보를 하나 착 붙입니다. 그 대자보에는 95가지의 내용들이 쫙쫙쫙쫙쫙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알았다면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몰랐냐? 이 내용들이 단 보름 만에 온 사방천지로 다 퍼져나갈 줄 몰랐을 것이다.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고 말 줄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단 2주 만에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뭐가 그 역할을 했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그냥 막 카피해가지고 뿌려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루터는 뭘 몰랐을 것인가? 오늘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 자기가 파면당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몸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몰랐을 것 같지만 확실히 이것은 알았다. 루터가 알았던 것은 뭐냐? 적금의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적금의 교회가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적금의 교회가 성경에 없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건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포인트 쌓아서 구원받는다라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막 지어가지고 주장을 하던 그 당시 교회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뭐 짓고 있었던 줄 아십니까? 바티칸에 가면 제1순위로 들러야 할 거기, 성 베드로 대성당, 그걸 그때 열심히 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집 지으려면 뭐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결국은 돈 써가면서 부리는 건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 마련하려고 교회가 뭘 만들어 팔았다? 면죄부 갖고 왔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씩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물론 진품은 아닙니다. 면죄부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면벌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당신의 부모가 지금 어디 있냐? 연옥에 있으니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 있는 것을 안다면 이걸 사서 당신 부모의 죄에 관한 벌을 면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연옥에서 어디로 가도록? 천국 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걸 사면 당신 부모의 죄가 면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신용만 했습니다. 왜? 한번 열면 닫기가 귀찮으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뭐라 돼 있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얼마 주고 팔았냐? 그 당시 송아지 3마리 값, 6개월치의 월세 값이 이 종이 한 장 값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사면 우리 부모가 지금 불쌍한 우리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어디 간다? 천당 간다고 가르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장사꾼들은 뭐라고 해서 팔았냐? 헌금통 갖다 놓고 갖고 온 그 돈을 넣어보랍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돈이 아니라 다 동전돈이니까 돈을 딱 넣으면 소리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땡그랑하고 날 거 아닙니까? 그 땡그랑 하는 순간에 당신 부모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 간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런 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통상 10월의 마지막 주일에는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개혁을 기념을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가지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금의 교회는 건강한가? 자금의 교회는 거룩한가?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진 않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주의를 만들어 고개 좀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앞으로만 가지 말고 가다가 혹시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가지고 십자가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줄 알고 가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십자가로 방향 잡고 다시 가자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개혁됨을 포기하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개혁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바른 길을 살피라는 겁니다. 지지난주 말씀입니다. 제목, 계명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던 그 젊은이에게 그 돈 많고 나름 잘 나갔던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하고 물으실 때 그 젊은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어쨌나이다? 지켰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줄줄줄 알고 잘잘잘 알아서 지켰을지언정 왜 지켰냐? 뭐 때문에 지켰냐? 자기를 위해서 지켰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주라는 이 말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살아서 이 땅에 두 발 딛고 삽니까? 살면서 이 꼴 저 꼴을 봅니까? 그냥 은혜 받은 날 저녁에 날 데리고 가시면 죄도 안 짓고 엉뚱한 짓도 안 하고 거기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거 아닙니까? 못하러 하나님은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방언 터지고 은혜 터졌던 나에게 살려놓으셔가지고 또 실수 연발하게 하십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할 일을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전에는 네 멋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 뜻대로 살아라. 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훈련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배워서 해봐. 그러면서 너가 얼마나 사랑할 실력이 안 되는 것을 깨달아 봐. 그런 너 같은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탄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지난번 2주 전에 봤던 그 사람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부자요, 건강하고 잘 나갔던 인생이라면 오늘 만나는 인생은 맹인 거지입니다. 성경은 봐라 하듯이 마가복음 10장에 두 인생을 똑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훈을 받으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교훈을 받고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교훈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4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부르시셨던 이 인생의 이름이 뭐랍니까? 바디메오랍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바 더하기 디메오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니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로 불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자의 삶이 어땠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심지어 형편이 어땠다? 거지였답니다. 몸이 아프면 집안이라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안이 잘 살지 않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진 게 건강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할 텐데 이 인생 보십시오. 집안도 힘들고 심지어 몸까지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부릅니까? 잘생긴 예수님이시여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건 좀 우리 알고 갑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이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인 걸로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라.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어째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다음에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돈 한 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보게끔 해달라고 구하더라는 겁니다. 보고 싶어서 눈 뜨고 싶어서 당신을 찾았다.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맹인의 대답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예수님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해라 할 때에 예수님 왜 나는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따져 묻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해석해 달라고 구하지 않고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회복해 달라고 회복을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납득 좀 시켜달라고 하지 않고 보게 해달라고. 그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가 곧 어떻게 되었다? 띠용.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 예수님을 어디에서? 길에서 따랐답니다. 바디메오는 그랬답니다. 바디메오는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났답니다. 따랐던지 떠났던지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따랐던지 떠났던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 2024년도 10월 27일에 이 두 사람은 다 죽고 없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두 사람은 다 죽고 없다는 겁니다. 젊고 부유하고 유능했던 그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늙고 병들어 죽었다. 바디메오 또한 세월 앞에서 늙고 병들어 죽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고 한 사람은 생전에 예수를 떠났다. 넌 어쩔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물어오시는 겁니다. 넌 어쩔래? 넌 따를래? 떠날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을 논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를 말하기 전에 교회로서의 나는 오늘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따른다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곤 있진 않는지 그걸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길에 정말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가라 하신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걸 신앙생활 혹은 믿음생활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을 살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가자? 나의 유익을 해서 이제는 너의 유익으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오늘 살아있는 겁니다. 너 그거 훈련해야 된다고. 너 그거 훈련하다가 부르면 오라고. 여기서 내 멋대로 살다가 눈 뜨고 천국 가면 주 뜻대로 사라집니까?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눈 뜨고 천국이네. 여기서부터는 주 뜻대로 이게 된답니까? 사랑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여기서부터 예수의 사람으로 사랑을 훈련하고 우리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따르나 떠나나 시간은 갈 겁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아직 잘 나가고 아직 멀쩡하지만 있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되냐? 늙고 그리고 병들다가 죽을 겁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몰랐다면 그때 가서 억울하다 하면 될 터인데 내가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네 멋대로 살지 말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랍니다. 예수님께 배우랍니다. 세월을 아끼랍니다. 때가 악하답니다. 성경은 나더러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 벌써 10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달, 10월 한 달
뭐 하느라고 바빴습니까? 뭐 하느라고 속상해하고 뭐 하느라고 그렇게 뛰어다니셨습니까? 10월 한 달 동안 난 뭐 때문에 바빴지? 사랑에 수고하느라 바빴나? 아니면 나중에 눈물 날 일을 위해서 수고했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라고 바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빴나?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한 달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처럼 금방 1년 지나갈 거고 금방 10년 지나갈 거고 금방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 죽을 때 놔두고 갈 걸 위해 오늘 살지 맙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죽을 때 놔두고 갈 걸 위해서 살아라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놔두고 갈 게 아니라 죽을 때 가지고 갈 걸 위해 삽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과 영생의 소망과 그분을 통해 배운 사랑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다시 이제 또 길을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과 일터, 가정이라는 그 선교지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진리의 눈을 떠버린 바디메오가 따라갔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알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르면 몰랐다고 핑계라도 될 텐데 생명의 길을 성경을 통하여 알았다니 그걸 감사하고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가다가 자빠지면 주님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위로가 그 길에 있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 길에 있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그 길에 있다. 그걸 믿으면서 살아내 보는 겁니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11월 달은 더 추워질 것 같습니까? 덜 추워질 것 같습니까? 더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연탄 준비합시다. 사랑의 연탄 준비합시다.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연탄 준비합시다.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떻게 된지를 잘 파악하고 올해도 우리 교회가 죽을 먹을 형편이면 죽 한 그릇 좀 더 만들어 가지고 나눠 먹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밥 먹을 형편이면 밥 한 그릇 더 해서 나눠 먹자는 겁니다. 1년에 2번은 적어도 입으로만 사랑거리지 말고 우리가 손에 연탄 하나씩 들고 가봅시다. 12월 달에 연탄 봉사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탄 값이 작년에 비해서 올 한 해 100원이나 올랐답니다. 고작 100원이 오른 것이 아니라 연탄 하나에 100원씩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연탄 700장 옮기면 하나님이 700점 더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예수의 사람이기에 사랑을 알기에 이대로 살지 않고 예수 닮아 살아보려는 몸부림. 그 몸부림은 몸부려야 되는 것이기에 몸이 기억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넌 따를 거냐, 넌 떠날 거냐. 너무 극단적일 겁니다. 그러나 너 살래, 말래.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인생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땅에 코박지 마시고 하늘에 눈 뜬 사람답게 하늘과 눈 맞추고 하늘과 입 맞추고 하늘과 발 맞추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따라가는 이 삶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늙어 죽을 인생인데 썩어 없으실 걸 위해서 오늘 살지 말게 하시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비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죽어 없어질 걸 위하여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